자, 오늘 제목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단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25시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하면 응답을 받지만 우리 그걸로는 영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없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영적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24시예요. 어떤 이민자를 태운 배가 진짜 바다로 가다가 강풍에 의해서 파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무인도에 이제 머물게 됐죠. 무인도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몇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은 겁니다. 그게 별로 걱정이 안 되죠. 몇 달 동안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종자 있잖아요. 고구마 종자, 감자 종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인도에 이제 봄에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별로 이제 걱정이 안 된 거죠. 이제 열심히 이제 봄에 일을 하는데 이제 뭐가 생겼냐면 이제 금광이 발견된 겁니다. 황금이 발견된 거죠. 이게 발견되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일 그만두고 다 막 금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도 금, 저기도 금 난리가 난 거죠. 그걸 막 계속 막 찾으러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봄, 여름, 가을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다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강은 많이 이제 캤는데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도 뭡니까? 준비를 안 하면 나중에는 굶어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러분 가져가 준비 안 하면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적으로 이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편하죠. 그런데 기도하면요 이게 나중에 응답이 오는데 기도 안 하면 그 사단을 이길 수 없어서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가 최고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인가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24시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염려에 여러분이 24시 하고 있다. 그럼 어느 날 정신병 올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불신앙 24시 하고 있다. 그럼 사단이 역사할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24시 해야 되냐? 너무나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도 미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골프에 미치면 골프가 계속 생각난다잖아요. 그죠? 잠자면요 골프공이 계속 날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당구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당구는 사람 머리만 보면 뭐로 생각난다고요? 당구공으로 생각나는 거예요. 저 여기 딱 보고 야 요렇게 당구공을 탁 치면 요렇게 해서 야 들어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저도 옛날 당구 좀 쳐봤거든요. 당구 쳐보니까 잠자는데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중독된 건 없죠. 저 하루 종일 막 그것만 생각나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술에 여러분이 중독돼 있다. 그럼 뭐가 생각날까요? 계속 술이 생각날 거예요. 그죠? 마약에 중독됐다. 계속 마약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몸만 아파 보세요. 암 걸렸다. 그러면 24시간 뭐만 생각날까요? 그죠? 이 암 걸린 그거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게 24시간 생각난다니까요. 그게 24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영적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려면 여러분이 뭐에 24시 해야 되냐면 예배에 24시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그죠? 주일 예배 올 때만 예배 생각나고 그죠? 수요 예배 올 때만 생각나고 금요 예배 올 때만 생각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그것도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예배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이겁니다. 찬양이에요. 그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죠. 그죠? 이게 뭐라면 창조 목적입니다. 그죠? 내 백성을 왜 만들었냐?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뜻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이 안 되어진다. 그럼 하나님을 칭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흑암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게 찬송입니다. 그리고 준비 찬송은 없어요. 찬송 자체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바로 찬송을 불러요. 그죠? 어떤 교회 가면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준비 끝나고 이제 목사님 나오면 그 예배를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이 탁 서면 그때부터 예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찬양 들을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마음문이 열려요. 그리고 우리 찬양 담당했던 천사장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루시퍼예요. 그죠? 하나님이 영물을 만들 때 세 종류의 천사장을 만들었다 그랬죠. 싸움하는 천사장 미가엘, 신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그 다음에 우리 찬양하는 천사장 루시퍼를 만든 겁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대통령이 나라에 이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국무위원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그거는 위원을 세우고 필요하지 않는 국무위원은 안 세운단 말이에요. 그죠? 요즘 뭐 여가부가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찬양 드릴 때 모든 흑암이 꺾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문이 열려서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여러분이 응답받는 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찬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영적 준비.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예배 오기 전에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대표 기도, 주일 1부도 대표 예배 다 세우려고요. 그 다음에 주일 2부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뭐 안 오시는 분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 여러분이 이제 1부 예배는 지난주 메시지 갖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2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오늘 예배 드리는 거 갖고 기도하면 되겠죠. 어쩌면 1부 예배가 좀 더 쉽습니다. 다 준비해 오니까. 2부는 이제 예배 드리고 바로 기도해야 되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파송됩니다. 기도할 때 흑암색이 꺾이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행한다 그랬죠.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더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그죠? 이게 기도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영적 준비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숨 금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치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치유되는 시간이 뭐냐? 바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게 별로 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밥 그거 한 공기 먹으면 그죠? 몇 시간을 우리가 이겨내잖아요. 에너지가 공급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의 역사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은 치료입니다. 치료는요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살리는 겁니다. 그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요게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영적 준비. 여러분이 교회는 요것도 중요합니다. 교제 중요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죠. 그죠? 그 여러분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가족끼리 대화를 하고 포럼을 하잖아요. 그죠? 밥 먹었냐? 뭐 그런 것처럼, 뭐 어떻게 지냈냐? 포럼하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받는 거 포럼하고 대화하고 기도 응답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교제예요. 그죠? 오늘 이제 정수지 성도님 안 오셨는데 왜 안 오신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권사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당진 종합병원에 몸이 좀 아프셔서 입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제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한 가족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오면 서로 안고 서로 이렇게 울고 그랬죠. 이게 교제죠. 그 다음에 5번째 우리 이 헌금이죠. 이것도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라기 3장 우리 10절 그죠? 여러분이 헌금은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흔들어 부어 채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 딱 적고 여러분이 미리 기도 제목을 적고 이렇게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이게 있죠. 뭐가 있냐면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에 이 가시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sad ending입니다. sad ending이라는 뜻은 뭐냐면 SAD 그죠? 이 sad는 뜻은 뭐냐면 슬프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끝날 때 그죠? 엔딩으로 끝날 때 이게 기쁘면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슬프면서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죽거나 그죠? 막 이렇게 막 뭐 병 걸려서 뭐 어려움 당하거나 뭐 헤어지거나 이게 뭐냐면 새드 엔딩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요. 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영적으로 틀림없이 새드 엔딩으로 종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신 마음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의 가시가 언제 시작된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통의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만드실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왜 시작됐습니까? 이것 때문에요. 잘못된 만남 때문에요. 그죠? 김건모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만남. 그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죠? 친구가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잘못된 만남. 같이 만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잘못된 만남. 이 잘못된 만남 누굽니까? 바로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 마귀죠. 그 사단 마귀 때문에 인간이 이제 무너진 거죠.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죠? 잘못된 이것 때문에. 그죠? 믿음 때문에. 이거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죠? 진짜 그리 될 줄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 사기꾼에게 속이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사기꾼한테 사기꾼한테 속아도 문제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우리 사기꾼한테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잘못된 믿음. 그 다음에 그래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 이것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하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옵니까? 평생 고통에 멍에를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잘못된 만남, 잘못된 믿음, 잘못된 판단을 해서 고통의 멍에를 쥐고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해자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살리겠는데 내가 영적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말도 한 번 해버리고, 그죠? 이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해 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가 되지만 이 피해자가 또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연구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많이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자녀를 때리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겠죠. 근데 그게 잘 될까 안 될까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많이 먹는다. 난 술 절대로 안 먹는다. 물론 이 생물학적인 그런 유전적인 것부터 전달된 거죠. 그런데 그런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이게 또 그리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래 돼요. 그죠?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해자가 그죠? 그래 안 할 것 같은데 피해자가 돼서 피해자가 또 가해자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디 됩니까? 뭐 표현은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장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장애자는요 육신적으로 장애자만 장애자가 아닙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장애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의 장애, 정신의 장애, 영적인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다 깨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고통의 가시예요. 그리고 마무리가 끝나면 결말이 행복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고통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래 살고 싶지 않은데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그죠? 막 병원에 가서 평생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한 사람도 있고요. 뭐 별 사람 다 있죠. 이런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비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처참해집니다. 그죠? 우리 옛날 사극에 그죠? 3, 4대 멸할 때 뭐랍니까? 저 가문을 능지 처참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멸망받는 거죠. 이게 새드 엔딩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져가 이렇게 막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죠? 이 고통의 가시를 이걸로 바꾸셨죠. 축복의 가시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피엔딩입니다. 그죠? 해피엔딩이에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꾸셨죠. 그 여러분이 이런 문제 속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그죠? 이걸 통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모르지만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진짜 가난하고 진짜 어렵고 무식하고 문제 가운데 누굴 만나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감사하게 이제 1절을 보면 그래도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 생각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하면 나의 가난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의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말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게 이것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고통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내가 인생 싹 살다가 어느 날 문제 만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죠? 창세전의 영생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경륜이고 섭리예요. 그죠?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생활 하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뭡니까?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단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죠? 저 귀신 들리는 그 이상한 종교에 갔으면 어떻게 할 뻔합니까? 그죠? 영혼, 육이 다 무너졌겠죠. 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 이 교회에 나온 자체가 이게 축복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얘기는 뭡니까? 복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진짜 축복의 가시가 된 거예요. 고통의 가시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종교 생활하다가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믿음 생활은 뭡니까? 그죠? 말씀 듣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 여러분 말씀만 잘 들으면 어느 날 내 영적 상태 다 바뀝니다. 그죠? 내 영혼, 육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처럼 말씀은 모든 것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치유를 하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그 세상에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다 치료를 하죠. 잘라버리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며 영적 은혜 받아서 치유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죠. 그런데 이제 고장이 났기 때문에 또 너무 문제가 되는 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좀 기르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걸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나를 그냥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을 들어야 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믿음 생활을 넘어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자꾸 듣는 가운데 이제 완전히 다 변화된 거죠. 그죠? 이걸 보고 뭐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구원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게 이제 축복의 가시죠. 그래서 이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죠? 생명을 얻지 않으면 결국은 자라지 못하죠. 자, 여러분과 저의 이 문제가 축복의 가시로 다 바뀌어지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고 또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말씀 붙잡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지고 이게 이제 해피엔딩이죠. 자, 세 번째로 진짜 내가 축복받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시가 나눔이 되어지죠. 나눔의 가시가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forever ending이죠. forever, for never end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뭡니까? 영원한 축복이죠. 이 가시가 영원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가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시가 그리스도 붙잡는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그런 가시가 되어진 겁니다. 그죠? 저도 가시가 있어요. 저 영적 문제 있고 뭐 허리 아프고 통풍 있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다 나눔의 가시예요. 그 진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나눔의 가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되냐? 우리는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나의 문제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리 2장 2절 보니까 이 구원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하다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전까지는 팀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혼자 들어갔습니다. 왜냐?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이게 능력이 없으니까 나 혼자 감당하게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그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 한 명도 안 됐어요. 그 바울이 그러면서 완전히 실패해서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때 누굴 만나냐면 로마에서 천막 장사하다가 추방당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만난 겁니다.
그죠? 이 아그로 브리스길라도 얼마나 잘 나간 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게 만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뭡니까? 이 고린도예요. 그때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알고 사단을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의 문제 해결한 예수 만나서 문제 해결했다. 이 그리스도보다 문제가 크면 안 돼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 만나서 이런 축복 받았다. 그리스도보다 축복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했죠. 그래서 진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 자랑했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어느 날 이 고통의 가시 때문에 세대 행동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자랑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요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이 내가 축복 받은 거 자랑하잖아요. 그 축복 놓치면 어떡합니까? 또 낙심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요걸로 여러분 행복하고 요걸로 만족하고 요걸로 기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나눔의 가시. 그죠? 내가 옛날에 뭐 가마렐 그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죠? 왕족 중에 왕이고 율법이 허무에 없는 사람이고, 그걸 나는 다 이제는 배설물 여긴다. 로마 시민권도 배설물 여긴다. 그러면서 뭘 자랑했습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얘기하죠. 약한 걸 자랑했습니다. 요게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걸 놓고 자기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죠? 설교하다가 이게 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간질이 나니까. 그리고 막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우리 성경 보면 우리 뭐 마지막 성경 뭐 디모데 전후서 이런 걸 보면 자기가 편지를 못 썼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편지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기가 불러주고 옆에 사람이 썼어요. 대세인 거죠. 그만큼 완전히 눈이 안 보였습니다. 마지막 사역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잘 믿고 평생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마지막에 눈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죠? 원망 불평하겠죠. 그 바울은 마지막에 간 곳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곳에서 뭘 자랑했냐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도 응답 안 주고 두 번째도 응답 안 주고 세 번째도 응답 안 줘요. 그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걸 얘기하죠.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그 병을 허락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문제 해결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해결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질 것 같으면 아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뭔가 응답이 와서 예배가 안 된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뭔가 막 축복받아서 여러분이 뭐 헌금도 안 한다. 그럼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한테 갖고 있는 조그만 것도 헌금하고 내가 좀 시간이 뭐 없지만은 진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 헌신하고 이게 좀 축복입니다. 그죠? 돈 너무 많아 보세요. 그죠? 교회 안 보입니다. 그죠? 건강 너무 좋아 보세요. 교회 없습니다. 그죠? 교만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줬다. 그죠? 여러분 진짜 문제 터지면 누구 찾죠?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아이빔이라고 이 무거운 물건을 이게 덩어리를 들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 벙어리 한 사람하고 둘이 들다가 넘어진 거예요. 엄청 힘든 일을 했습니다. 허리가 완전 꺾여버린 거예요. 꺾여버렸는데 진짜 몇 주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누워있고 어머니가 밥하고 음식 주고 진짜 누웠어. 그 정도로 무너진 겁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그래 큰 병이 아니래. 근데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니까. 조금 걷다 보면 막 허리가 내려앉는 거예요. 엄청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 이제 병원에 가서 막 침 맞고 하는데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이제 어떤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침을 잘 넣는데 그거 한번 맞아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요. 아프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진짜 막 화장실에 뭐 대나무 같은 거 막 넣어놓고 그런 막 물도 먹었잖아요. 그까지는 못하겠고 제가 비유가 약해서 그 맞아본다고 했더니 그 이제 침 맞는 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침을 탁 꺼내는데 놀래버린 겁니다. 칼을 들고 왔나? 얼마나 크냐면 젓가락 크다한 거 있잖아요. 젓가락 길이보다 더 큰 거. 우산 때 그것도 갈아갖고 그걸로 이 허리에도 놓더라고요. 길이가 막 한 40cm, 50cm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이거보다 조금 가늡니다. 이걸 두 개를 저 허리 양쪽에다가 꼽은 거예요. 저 예수 믿었거든요. 와, 이게 십자가구나 할 정도로. 이게 두 개 꼽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와, 이거 빨리 빼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숨이 딱 멈췄고, 와, 기절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와, 이렇게 쫙 돌렸었는데, 그게 다 들어가는 거 있죠. 저 처음에 그 큰 거인데 조금 더 갈 줄 알았어요. 계속 들어가는 거 있죠. 통과 안 된 게 다행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제가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도 제가 허리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죠?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저 운동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죠? 저는 뭐 예배도 나는 운동을 갔을 줄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죠? 그때 저절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뭔 소리가 나올까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하나님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어려움 안 당해서 하나님 안 나오죠. 진짜 어려움 당겨봐요. 여러분 진짜 허리에다가 그런 말뚝 같은 그런 한번 침을 한번 꼽아보세요. 하나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 2번인가 맞았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약한 거. 그 다음에 그죠? 그걸로 인하여 네가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 바라보는 게 온전한 겁니다. 그죠? 이래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1월 날 예배 드리는 거 잘 아시는 거예요. 1년을 내 맘대로 산다. 예배 안 되죠. 일주일을 내 맘대로 산다. 예배 안 되어집니다. 그죠?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율법적으로 뭐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무서워서라도 예배 못 빠지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닌데 무서워서라도 예배 못 빠지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올까봐. 무서워서라도. 그죠? 중요한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빠지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율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요, 내가 그래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고, 그죠? 나는 연약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약한 거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머뭅니다. 함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러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나는 당진 예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옵니다. 나는 김도훈 목사 필요 없어요. 이런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이번 주도 어떤 분 만났는데 갔더니 이제 전도사 신학교 이제 들어갔거든요. 연세가 많으십니다. 본인이 막 1시간, 2시간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끊지 않으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제 몇 번 가보겠습니다. 가봤는데 계속 그런다 그러면 제가 그게 머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머물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얘기 들어줘라 하면서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얘기 쭉 들어보니까 본인은 이제 결론 났다, 답이 났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결론 난 게 100이라고 기준을 하면 한 60%? 워낙 이상한 데 많이 이단들이나 이상한 데 많이 다녀서 지금 신학 가서 뭐 배우는데 그거 이제 막 자기가 이거 해답을 얻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60% 정도밖에 안 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이름이 온유잖아요. 그분이 이제 온유더라고요. 온유가 막 이런 거라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좀 부드럽게 얘기했죠. 온유라는 뜻이 막 이런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온유라는 뜻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한 거다. 제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게 바로 온유한 뜻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죠? 그 온유는 뭔 뜻이냐?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는 뜻이다. 하나님께 길들여질 때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거다. 그죠? 그 얘기다. 제가 살짝 이렇게 던졌죠.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나를 너무 잘났다 이러면 나는 그분에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나는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난 잘났어요. 나는 나 중심, 육심, 성공 중심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물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뭐 상담도 많이 해보는데 이 영적인 우리가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이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뭐 세상 사람들한테 상담을 한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뭡니까? 뭐 치유되는 거예요. 뭐 치유돼서 뭐 하게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하나님과 상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뭐 세상 상담은 그거예요. 무당에게 왜 상담합니까? 귀신 들리려고 무당을 상담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망가려고 상담하는 문제는 해결돼도 그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오죠.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게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상처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같이 공감하는 것처럼 보지만 상처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왔는데 누가 막 나를 잘 도와준다. 잘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복음 제대로 알고 치유된 사람은 제대로 할 거예요. 그거 알면 다 상처입니다. 내가 뭐 사랑받으려고 내 뭘 알아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다시는 말도 안 해요. 우리는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 사랑받은 사람이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그죠? 같이 함께하고 도와주고. 그죠? 물론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잘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평생 우리는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자랑하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을 여러분이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우리 11절이죠.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바울이 나는 뭐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이걸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여기 보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능력 받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 뭔 얘기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요거 먹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 감사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려면요 사단이 발악을 해요. 그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진짜 요거는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능력 때문에 내가 이거 자랑한다. 이게 하나님 도구로 사용 받는 거죠. 그리고 핍박 받는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어렵고 고생하는 이걸 보고 이제 곤고라 그럽니다. 어렵고 고생하는 그죠? 이것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 그래 얘기했죠. 자,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면요 결론은 어느 날 힘이 생기면 영적으로 도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흑암 꺾는 일에 도전이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응답 받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자꾸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방향으로 도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자꾸 뭐가 되냐면 원네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자꾸 교회 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단은 원레스 되기예요. 여러분과 저는 원네스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 산다니까요.
동물이 그 무리를 떠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강한 동물에게 잡아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함께 해야 돼요. 그죠? 이 원네스입니다. 이 일을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같이는 헌금, 이거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 보험에 여러분이 가입을 한 겁니다. 천국 보험. 틀림없이 여러분이 한 헌금, 이거는 많이 해라 적어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헌금한 거는 천국 창구에 쌓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문제 터졌을 때 그 축복이 이걸로 오게 돼 있어. 사람을 통해 오든지 천사를 통해서 오든지 하나님은 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보험을 들어놓으면 뭐가 오잖아요. 저는 보험 한 개도 안 없거든요. 지금 현재 보험 한 개도 없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통풍 때문에 뭐 알아보니까 이게 안 된다 해서 보험 들어놓은 게 없는데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보험 들으려고요. 보험 몇 개 들어보려고. 여러분이 천국 보험을 들으면 반드시 어느 날 여러분이 진짜 100만 원 들 거 여러분 10만 원만 들면 될 겁니다. 1000만 원 들 거 여러분이 100만 원면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할 거니까 여러분이 요일에 진짜 도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단의 가시가 오히려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